는 한 10분 이면으로 끝냈더니는 너무 짧다라는 원성이 자자해서 누구라고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런 원성이 자자해서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차분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사무엘 하입니다. 7장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조 질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넘치는 은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뭘 봅니까? 서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가 뭐한 겁니까? 믿음으로 화답을 했죠. 그렇죠?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이겠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또 뭘 주십니까? 또 은혜를 주시죠. 그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다윗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만 강조하느냐? 이것만 강조하는 게 많아요. 요거 내려오는 것만. 그게 이제 니골라당.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게 많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예나 지금이나 각박은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니까 힘주기 위해서 이제 물론 좋은 의도예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방임으로 방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든가 삶의 어떤 규모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대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했지 내가 하나님을 존재 이런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될 그리스도 이런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폐단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어왔고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반대하겠죠. 또 한편으로 잘못하면 뭐 강조돼요? 이것만 강조될 수가 있어. 올라가는 것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너무 커져. 위대한 다윗 이렇게 돼버려요. 위대한 다윗. 근데 오늘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이 자신이 위대하다는 부분을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위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가 그래갖고 되겠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우리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규법과 율법 같은 전통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뭐였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화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또 새롭게 하셨어요. 콕 집어서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지금 형태가 요거죠. 전체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평생 또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원래의 모습이 어디였으면 창세기에 있죠. 2장에 보니까 18절부터 25절, 특히 18절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짐승을 끌어오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7절,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무엇과 함께요? 무엇으로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당연히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 6절에 마귀한테 속아서 잊었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게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산다는 말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삶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근동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뭐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우리는 단지 뭐일 뿐이란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걸 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걸 잘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전쟁에 승리해왔던 것들,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또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쓰지는 않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적게 여기셨다. 나는 과분한데 본인은 과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오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만족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3절에서 10절에 뭘 말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럼 왜 경건하는 소리입니까? 탐심을 취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이 중요한 것이죠. 자족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다윗이 살았던 일생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일생의 비밀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딱 붙들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를 또 종의 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종의 집에.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이게 다윗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부심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더 자긍심 넘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나사로처럼. 그래도 그게 자존심이 되는 것이죠. 자부심이 되는 거고. 다윗이 붙들었던 다윗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권세라든가 부라든가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뭐하죠? 당연히 이기겠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 장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힘들지, 그렇죠? 항상 오늘이 주겨 지금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내기 줘, 저녁에 내기 주지 말고 지금 주라고 지금.
언제나 지금이에요. 근데 뭐였어요? 먼 장래일. 육신적으로만 볼게요. 다윗이 10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후의 일이라.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고 소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죽었는데 뭔 소양이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요. 먼 장래일을 봤어요. 먼 장래일을. 근데 2000년 후만 본 게 아니에요. 뭐까지 본 거예요? 예루살렘. 그가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그렇죠?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건 6장이죠. 그건 뭘 본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이 성전이 됩니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가 뭘 짓기를 원합니까? 7장에서 보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무슨 성전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시록 21장 2절. 영원한 걸 본 거죠. 먼 장래일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이 영원한 걸 보는 삶이라. 영원한 것을. 그래서 뭘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이긴 거예요. 더 중요한 승리가 어디 있어요? 40년 왕으로 있는데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승리란 거예요. 진짜 승리는 실은 거기에 있어요. 진짜 승리는. 뭐 때문에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가야 될 그 땅을 알고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첫날보다 하늘에서 하루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망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윗은 자기 것이 됐어. 먼 장래일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화답이 있는 사랑, 화답이 있는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돼요. 이 삶에 승리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삶을 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민족이라는 걸 봅니다. 자, 말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사무엘하이죠. 7장 8절이죠. 뭘 봤어요? 목자인 다윗을 언급을 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언급할 때도 뭘 언급을 하죠? 다른 거 언급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양무리 속에서 건져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무리 속에서. 그 뭘 말합니까? 다윗이 아주 작았었을 때,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잘것없었을 때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를 하죠. 왜 학교에서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성적을 보는지 아느냐? 왜 생활 태도를 보는지 아느냐? 실질적으로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면접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봅니까? 16장이죠. 몇 절입니까? 8절, 7절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볼게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이네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에스겔서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 주변에는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눈이 이렇게 가득하냐고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4장 6절 8절에 보니까 눈이 앞뒤로 가득 차대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형이하학적으로 말을 해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요?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리라 부인하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다 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요 작은 일에. 그러면 다윗 형들이 언제 컷오프 당했어요? 여기서 컷오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큰 것에서 컷오프 당한 게 아니라 요 양치는 일 작은 것 하나에서 컷오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일에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교회를 제일 앞에 서 있는 저도요 뭐 솔직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른들을 볼 때 교회 일에 얼마만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이게 먼저 보이지 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보여요. 뭘 하고자 할 때 뭘 하고 나서잖아요. 그것은 안 보여요. 그 전에 자잘한 거 하나에서 하는 자 이런 것이 보이지.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뻐. 그거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별로 믿음이 안 가. 보면은 전부 다 그냥 허방허방이야 그냥. 왜요? 틀림없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 승리해야 돼. 무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얼마나 힘드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6시 되면 누가 딱 삐삐삐 누르고 전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합숙할 때는 내가 일부러 밖에다 새벽에 내려서 불을 켜놨어요. 왜 이제 친구들 눈을 떴었을 때 물론 날이 밝아서 눈을 떴으니까 별로 문제는 안 되겠지만 행여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좀 뭐 어두고 그러면 안 좋을까 싶어서 켜놨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2층만 켜고 내가 많은데 와서 6시 되면 누구 와서 이렇게 누구 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뭐 내려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내 작은 일에 힘들죠. 그럼 힘들면 올라가요. 이제 톱 들고 올라가죠. 그래서 어저께 또 이렇게 장작을 이만큼 해놨어요. 2번은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장작을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실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 아니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시편에 보니까 14편 2절에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고 계셔. 그렇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이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보니까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나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들면 돼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13장에 마가복음 3장이죠. 13장이라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탁 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못해도 괜찮고요. 많이 못해도 괜찮고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탁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 평생 동안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여 성취를 누려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먼 장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되 가까이 있는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재림한 성취의 주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